행복한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계셨고 해변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전이 우리 주님의 강단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해변가에 다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배에 올라타 앉으셨고 수많은 사람들은 해변가에 앉아 있었는데 그 너머로 농부가 보였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비유는 실제적인 교훈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씨를 뿌린다고 다 결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길가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돌밭에 떨어지는 씨도 있습니다. 또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씨도 있는가 하면 농부가 원했던 대로 옥토에 떨어지는 씨도 있습니다. 히브리식의 가르침은 논리가 아닙니다. 또한 추상도 아니고 관념도 아닙니다. 형이상학적인 가르침도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입니다. 오늘 눈에 볼 수 있도록 씨를 뿌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눈으로 보게 하고 또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안목, 예수님의 관점, 또 예수님의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걸 보고 나서 천국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세면은 하셨습니까? 세면하면서 무슨 마음으로 세수를 하셨습니까? 피부가 이뻐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세수를 했습니까? 아니면 모공이 좁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세수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씻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관점이었다면 세수를 하면서 우리 얼굴만 씻는 것이 아니라 내 죄도 씻어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식이 나에게 유용하게 에너지원이 되듯이 영의 양식도 저희들이 먹게 하옵소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 이 만남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삶의 관점을 갖는다면 바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음성을 듣고 이런 음성을 깨닫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씨 뿌리는 모습을, 농사하는 법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떤 농사를 하게 되었을까? 먼저는 사람들이 동물성 음식을 먹지 않았을까? 사냥을 해서 먹었을 것입니다. 이제 인류가 발달해 가면서 식물성 먹거리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서 산과 들에 있는 것들을 취취해서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농사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씨는 어떻게 뿌렸을까? 우리가 참 궁금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더러는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들이 원했던 옥토에 떨어진 것처럼 씨를 홀홀 뿌렸던 것 같습니다. 널리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지는 곳이 다양하게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싹이 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게 있는가 하면 그 씨가 없어지는 씨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옐로스톤을 가게 되면 국립공원 가운데 가장 먼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불이 나서 수많은 수목들을 태운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 큰 나무들은 탔는데 거기에 수많은 조그만 나무들이 팍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심어서 그린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불에 터지면서 그 갖고 있던 씨앗들이 다 날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땅속에 묻혔다가 때가 돼서 기운과 함께 여러분 나무들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보면 도토리, 상수리 나무들이 산에 가면 조그만 하나씩 이렇게 걸 보게 됩니다. 다람쥐들이 그걸 갖다가 저장을 했는데 찾지를 못해갖고 거기서 여러분 상수리 나무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씨앗들이 터지면서 돌에 떨어진 씨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은 거기에서 생명력 갖고 수많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힘이라는 것은 강한 것입니다. 어디에 떨어졌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씨를 뿌리는 사람처럼 수많은 말씀이 지금 뿌려지고 있습니다. 주일 강단에서 TV 설교를 통해서 라디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그 말씀들이 뿌려져 있는 밭이 어떤 밭인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성장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없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퍼뜨려지고 또 훨훨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내가 교육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뿌리는 것뿐입니다. 전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9절에 가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생명의 역사는 없습니다. 아무리 옥토라 할지라도 씨가 떨어지지 아니하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고로 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자, 씨가 더 중요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스스로 수양을 하고 노력을 하고 인간의 가까운 윤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 됩니다. 밭이 아무리 좋아도 씨앗이 없으면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씨앗은 복음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이유 없이 전해져야 합니다. 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뿌려진 그 복음을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이제 마음밭에 따라 떨어진 그 말씀이 효력이 있게 성장하기도 하는가 하면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양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떨어진 그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옥토인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맨 처음 길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길가를 말씀하면서 19절에는 악한 자가 빼앗아 간다고 성서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19절에는 악한 자가 먹어버렸다고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가 와서 주워 먹었다는 것입니다. 씨가 떨어지니 반들반들한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훤히 씨앗이 보입니다. 씨앗은 흙으로 덮여져야 되는데 너무나 굳은 길가였기 때문에 씨앗들이 보여 날아가는 새들이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결실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길가 같다는 말은 우리 영혼이 굳어있는 마음입니다. 닫혀져 있는 마음, 고집으로 교만으로 가득 찬 마음입니다. 거기에 19절에 해설하기를 악한 자가 빼앗아 간다고 했습니다. 길가에 이미 복음이 뿌려졌습니다.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길가의 밭은 들어도 모릅니다. 보고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듣고자 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 인해 닳고 다른 마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두워진 것입니다. 사람이 망해갈 때 여러분 귀가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먼저 귀가 먼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충고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선생님, 이러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집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김 사장님, 이런 일 하시면 사업에 큰일이 나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면 들려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있는 한 망하는 법은 없는데 귀가 닫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닫으면 그 인생은 내리막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듣지를 못하게 하고 귀를 막고는 저 북한은 참으로 답답한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 종업원이 집단위로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는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귀가 열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여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굳은 마음은 아무리 좋은 충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해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이 굳게 되었는가?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네 가지 요소가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자신이 경험했던 사건,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경험이 여러분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인생을 익혀갑니다.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행동이 반복되면서 그 사람의 세계관이 결정이 됩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경험하고 나면 생각이 굳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경험이 사람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자기 내면에
주관화됩니다. 그래서 편향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판단의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고집이 강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모르면서도 다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모르면서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다 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여러분 남편을 얼만큼 아십니까? 내가 다 안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을 여러분 얼마나 압니까? 내가 낳고 내가 길렀고 그래서 내 자식은 내가 다 안다고 합니다. 아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경험 속에 마음이 굳어져서 여러분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반복되는 경험 속에 이미 내 마음속에 주관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자식을, 내 남편을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다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경험해 보았다, 경험했으니 안다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쉬운 예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아기 낳습니다. 여러분 얼만큼 아십니까? 산부인과 의사보다는 모를 것입니다. 경험한다는 것이 주관화돼 버려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굳어져서 안다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 경험해봤다, 내가 안다, 어리석음의 모습입니다. 경험은 오히려 고집을 낳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과장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자기 경험의 우상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을 새고집입니다. 불통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 그래, 내가 다 경험해봤어, 그리고 보편화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믿지 마십시오. 자기 경험의 과장이고 어린아이들 말로 하면 다 뻥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다고 그런 사람들의 말은 조금 믿을만 합니다. 다 그렇다고 자기 경험이 우상화되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자기 경험을 주장하고 그것이 자기 우상화가 되고 급기야는 그의 마음은 길가 마음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반들반들합니다. 닳고 닳아서 굳어져 있는 마음, 자기만 옳고 남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마음, 길가의 마음은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길가처럼 되어 있는가? 두 번째는 자기의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입관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자기 고집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 다 닫고 살아갑니다. 무서운 것이 편견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만난 메시아를 자기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편견입니다. 자기의 선입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편견을 버리니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생각하기에 편견이 있었습니다. 저 민족은 멸망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면 어찌할까? 편견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하나님의 명을 받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압적인 사랑 가운데 자기의 편견을 버리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결정적인 실수가, 여러분 나다네일도 요나도 그의 편견을 내려놓았지만은 마지막까지 편견을 내려놓지 아니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실수가 편견이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만 절대화시켰습니다. 이것 때문에 길가처럼 굳은 마음이 돼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급기야는 십자가로 몰고 가고 맙니다. 편견은 무서운 죄입니다. 굳은 고집과 마음으로 꽉 차 있게 됩니다. 왜 사람의 마음이 굳어집니까? 첫째는 자기의 경험 때문이요, 둘째는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무관심 때문에 그의 심령이 굳어집니다. 자기의 편견에 집착하면 그 외의 일들에 대해서 전부 다 무관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과 27절에 보면 어떤 무관심을 갖고 있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국문이 닫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문을 열어달라고 강청을 하고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주기를 요청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이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내가 너희들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면전에서 먹었습니다. 주님의 면전에서 음식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지 아니했습니까?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나를 떠나라. 항상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것이, 그것이 어쩌란 말이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만 관심 썼지 하나님의 마음에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관계없는 종교 의식이 아니었느냐? 중요한 것은 내 말씀이 너희 가슴 속에 들어가고 내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래, 먹은 것을 갖고 어쩌란 말이냐? 나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어쩌란 말이냐? 내가 너희를 모르겠노라. 나를 떠나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 안에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의 심령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역사적인 예수를 안다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의 길가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관심이 생명입니다. 천국입니다. 구원입니다. 섬김입니다.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큰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관심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과잉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왜 길가것처럼 단단하게 굳어졌는가?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화됐습니다. 길가 같다는 것은 형식화되고 습관화됐습니다. 오늘 이 세의 말로 이야기하면 신앙이 문화화되고 말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습관처럼 문화처럼 형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 신앙생활에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런 느낌 없이 생각 없이 교회 오기도 하고 예배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자동기계처럼. 그러나 기계에는 감정이 없고 생각이 없는 것처럼 습관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종교의 의식과 습관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길가처럼 굳어져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길가처럼 닳고 닳아 있습니다. 굳어져 있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느니라. 악한 자가 틈타는 마음이 길가의 마음입니다. 차라리 듣지 아니했더라면 악한 자가 오지 아니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니 악한 자가 빼앗아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도 한번 교회 다녀봤다. 나도 교회 생활에서 다 해봤다. 더 힘든 사람이 있으면 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에 다녀서 성서 공부도 했다.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신앙인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굳은 신앙이 되고 자기의 짧은 경험이, 자기의 편견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관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굳은 신앙의 논리를 가진 사람들 만나면 참 머리가 아픕니다.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핍박합니다. 오히려 듣지 않고 알지 않고 배우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어설프게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저 우리의 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잘못된 습관 때문에 굳어져 있는 잘못된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잘못된 경험과 편견과 무관심과 습관을 깨트려야 합니다. 부숴야 합니다. 깊게 갈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머물 수 있는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깨트려야 됩니다. 성령이 와서 잘못된 경험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편견, 무관심, 습관을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트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수오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연단이요, 시험이요, 채찍입니다. 스스로 깊게 갈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옥토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만들어서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기 위해서 깨트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없는 길가의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스스로 깊게 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깊게 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옥토와 같은 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밭갈이를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작년에 씨앗을 뿌리고 파종해서 열매를 얻었던 밭이 있으면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 위에다가 씨앗을 그냥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갈아 엎습니다. 오늘 매년 새롭게 깊게 영적인 밭갈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편견, 내 무관심, 내 습관화 깊게 갈아엎어야 합니다. 무관심은 또 다른 의미에서 잘못된 과잉, 관심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 이제 고인이 되신 이종성 박사님이 저희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첫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3분의 2 정도가 일반 대학을 나왔고 또 나름대로 직장에서 잘 섬겼던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신학교 온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첫성이 여러분 품 안에 있는 뿅아리 신앙들을 다 죽이세요. 그 박사님의 이 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헌신하고 충성하고 세상을 버리고 내 나름대로의 신앙, 내 경험, 내 고백을 갖고 불붙는 심령으로 신학교에 왔더니 하는 말씀이 뿅아리 신앙이라고 다 죽이세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못 죽여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고백, 우리의 경험 갖고 왔는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져 있었습니다. 닳고 닳아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깨트려지고 깨지고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길가처럼 단단해졌습니다. 반질반질해졌습니다. 굳어져 있습니다. 깊게 갈아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밭갈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 깊게 갈아엎습니다. 그분이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매년 농부들은 밭을 갈듯이 하나님, 우리의 묵어있는 땅, 단단해져 있는 심령, 닳고 다른 믿음, 영적으로 깊이 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험들이 깨어져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편견들이 부서지게 하옵소서. 잘못된 우리의 과인 관심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관심이 이 시간 해결되어지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화했던 우리의 신앙이 깨어져 나가게 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믿음의 신앙과 종들이 되게 해 주셔서 주님을 믿음으로 감격이 되게 해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해 주시고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